지라. 아멘. 제가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우리 PPT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박사와 그의 별. 성탄절이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6일인 오늘 성탄 발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분위기가 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어제 인사했지만은 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슈퍼스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슈퍼스타,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일까요? 예,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유명한 사람들을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슈퍼스타라는 이 단어, 즉 이 슈퍼스타는 큰 별이라는 뜻인데, 그 큰 별이 바로 성경에서 유래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왕궁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곳은 헤롯궁전인데, 헤롯궁전에서 저 멀리 동방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유대인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을 비롯하여서 헤롯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듣고 소동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다름 아니라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가문의 예언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즉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손인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의 왕, 이 사람, 이분이 결국에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누구길래 메시아가 탄생할 그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면은 별을 보든 뭘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로부터 무려 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차지한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리를 자리하면서 특별히 박사들의 스승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동방박사는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 동방박사 아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그 시대 상황에서 지식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 즉 해, 달, 별의 그런 이상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구전으로 이 동방박사들까지 그 바벨론 제국 그 후손들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놀랐을까? 그의 별을 봤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슈퍼스타, 큰 별을 봤다면
뭐 별을 봤다고 나도 본 것 같아. 그게 메시아의 별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별로 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의 별을 봤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알아봤다는 이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자, 그 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별이 혜성일까요? 혜성? 여러분 혹시 혜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혜성까지는 안 봤는데 어렸을 때 한 5살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밖에 나가자 하더니만은 하늘에서 유성이, 별도 많은데 유성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장관이었는데, 혜성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혜성이 만약에 떨어진 거면은 그의 별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혜성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혜성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초신성,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신성일까요? 초신성은 에너지가 많은 별인데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신성을 보고 깜짝 그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것도요, 현대 과학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방 박사가 보았다는 별은요, 행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지구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별의 위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별들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무리 움직인들 그 별이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성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 폴치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 전쟁에도 참여하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과학적 성경 연구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데, 이분에 의하면은요, 자, 이분의 이론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행성, 지구 가까이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 초등부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은 아니죠. 명왕성은 퇴출됐죠. 자, 지금 보면은 저기 주피터라고 보일 겁니다. 이 주피터는요, 제우스의 로마식 표기죠. 이 주피터는 어떤 행성을 가리키냐면요, 바로 목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세턴은 주피터의 아빠입니다. 제우스의 아빠인데, 이 세턴은 바로 금성을 가리킵니다. 금성이 아니라 토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너스는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금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행성들이 놀라운 연계성을 가지고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은요, 이 태양 주위를 돌게 되어 있는데, 토성의 경우에는 그 주기가 30년 정도 걸려요. 반면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목성은 한 11년이 걸립니다. 지구는 이 태양 주위를 1년에 몇 번 돌까요? 한 바퀴 돌겠죠. 지구가 제일 빨리 돌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이 이제 그 다음으로 돌게 되는데, 이게 20년마다 태양과 토성과 그리고 목성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까지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태양, 지구, 목성, 토성이 겹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무려 854년마다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입장에서요, 지금 토성이 훨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토성이 주기가 11년이기 때문에 금성을 추월하게 되어 있어요. 목성이 토성을 추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토성이 앞서 있다가 이후에 목성이 앞서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구가 더 빠르기 때문에 30배나 토성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 추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토성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면요,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손가락 한번 뻗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왼손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손가락이 앞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예, 왼손이 앞쪽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많이 제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왼쪽에 생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왜? 오른손이 아마 이렇게 더 왼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빠르기 때문에 추월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또 목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토성을
추월해서 이게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토성이 앞서 있다가, 그리고 지구 입장에서 목성이 앞서다가, 또 지구가 빨리 추월하니까 토성이 또 앞서다가, 또 뒤에 이제 목성이 더 빠르니까 결국에는 목성이 더 앞서가는, 왔다 갔다 마치 두 행성이 춤을 추듯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유진 포츠시 이게 연대표를 측정을 해서 854년마다 일어난 것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아울러 그때 당시에 헤롯의 죽음, 이 연도를 측정을 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과학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의 움직임들 그리고 해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해서 수치화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를 찾으면은 여러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 토성하고 목성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금성, 그러니까 천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금성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도가 대략 BC 6년경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태어난 것이 한 BC 4년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BC 6년경에 예수님 태어났고 예수님 탄생일도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의 그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요, 관찰할 수 있는 동방박사는 천문학이 발달을 해야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아울러 성경에 대한 지식, 즉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들은 파르티아라는, 당시에는 로마로 볼 때의 적국에 위치해 있는데, 저 멀리 파르티아에서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이 헤롯이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이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디 탄생한지 말해줬어요. 거기는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km, 사람이 도보로 걸으면은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거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동방박사들 외에 다른 헤롯 궁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쁨에 유대인의 왕, 즉 다윗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바벨론의 후예, 페르시아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심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 시골 마을의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동방박사들은 찾아와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이 주님을 찾기에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예수님을 찾기에 힘쓰고, 특별히 오늘 성탄 발표할 때에 우리 아이 예쁘다, 뭐 즐겁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영광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일들을 사모하며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